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면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믿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21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만나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 확실하게 더 믿음을,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빈앙장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도 보면 막연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난 것을 건너다리로 짚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제 꿈으로 어제 받았는데 하면서 말하는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나 나타난 것이 없다. 또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한때 모여서 엄청난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꼭 아침에도 기억이 나니까 꼭 기록해 놨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 눈으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꿈으로 보여준 것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날은 꿈에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해질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건 가짜인가 보다 했는데 컴컴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증업이 있냐? 그거 이루어졌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꿈으로 받은 것은 특히 더 빨리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막연해. 하나님께 주셨다면서 막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늘 사모와 대화할 때도 그런 어느 유명한 사람일 때, 뭐 바다 때, 지금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또 주시고 있을 때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더 특별한 무엇인가 주시고 있다면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한 교회에 성령 축배를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룹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인천까지 멀리 갔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근데 첫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저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나는 성경 말씀을 비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첫날이 지나고 난 후에 끝째 날에 내 입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말도 맞고 저들의 말도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옳다고 오직 하나의 성경으로만 빗대어서 주장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의 입을 잠시 동안 막아놓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성경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너의 목을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일째 저녁에 끝났습니다. 오는 길에 첫길에 이제 차를 끌고 내려오는 중에 내 말이 딱 터진 거예요. 어느 분은 전화 통화가 왔는데 말하는 게 지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이 성전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나올 때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성경 66권을 두십시오. 그냥 순간순간 신비하게 뭔 말씀 틀렸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66권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걸어보세요. 그 말씀에 확 믿고 의지하고 거기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투자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잘하잖아요. 한번 믿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믿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다. 믿음은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떨어지면은 전사가 받쳐주겠지. 막연한 믿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것이요. 겨자씨는 여러분 참깨 알죠? 그거보다 더 작아요. 참깨 알죠? 씨보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이것을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9절은 이렇게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해. 뭐야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피스투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하고 약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약속을 펑크를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하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안 믿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한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믿음이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대요. 필요한 것을. 더 아뢰면 더 좋겠죠. 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어때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늘 기쁨을 주는 자녀는 어때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죠. 근데 말썽만 피고 오는 자녀가 어때요? 뭐 해달라 그러면 부모님께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당장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말한 것조차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그냥 달라고만 칭얼대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만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에서 근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막 능력이 막 나타나죠. 막 나타나요. 그냥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나를 기쁘게 해라. 에이, 나 지금 바빠요. 나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나만을 기쁘게 살려는 사람. 누구야? 나를 기쁘게 해라. 예. 하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순종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내가 하나라고 늘 주장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에 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기생 라합이죠. 그냥 순종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순종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소견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참하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순종하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야, 저 니네에 가서 니네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근데 요나가 딱 보니까 왼수들 자기들 괴롭히던 왼수들. 근데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하면은 그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냅다 도망가죠.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배 탑니다. 풍랑이 이릅니다. 사람들이 죽고
모든 힘을 내던집니다. 그 중에 잠을 자던 요나를 깨워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게 이게 큰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3일 3일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순종 안 하니까 물고기 배에서 고난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생각했죠.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할 수 있잖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싹 살아있는 걸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악을 잡아왔고 자기 나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고 높이고 또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부자 되려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죄사함을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슬에 속이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속이는 죄와 같다. 그러나 순종은 죄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 옛날 제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시점은 예배랑 같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대요.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삶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군요.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병 치유도 그래요. 제가 그 옛날 같으면은 암이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병들어서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까? 아닙니다. 또 한 주는 그래
하나님께 취해 주죠. 확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고 갈등하는 것은 불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은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을 병에 들었다고 칩시다. 내 병 낫까? 안 낫까? 온전한 치유가 될까요? 그래,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신다. 온전한 믿는다. 치유되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기 전에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많은 유혹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애타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애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생각 그냥 뭔가 붙인 것 같아서 이거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든 말씀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거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사를 하느냐, 목사를 하느냐, 뭘 하느냐, 뭐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때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십시오. 이제 그런즉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런즉 우리는 거듭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순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심판대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따라오는 것이 곧 순종이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꼭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믿음의 증표는 바로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많은 능력을 체험하시고 많은 것을 주의 일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병치유도 여러분의 문제도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